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끝부분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어느덧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20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 또 기록자 사도 요한의 의도,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복습도 했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요한복음 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여러 차례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에 잡혀 죽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유난히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19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죽으셔야 되는 그 과정까지 해서 신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운명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내용들을 다 미리 정해졌는데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넓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도다 하신 말씀은 유월절을 이루신 겁니다. 유월절을 이루셔야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이제 나팔절, 대속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장막절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장막을 치셨다. 몸을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의미에서 장막절에 오신 걸로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절기를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19장에서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20장에 오기까지 요한복음의 특징을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은 다른 성경에도 물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한 부분을 사도 요한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내에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해당되는 요한복음서 내용, 그 속에 있는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귀절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15장 25절, 17장 12절, 18장 9절, 18장 32절, 19장 24절, 19장 28절, 19장 36절입니다. 바로 19장 전에, 20장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9장에 3번 나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돌이켜본다면 19장 24절에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죠.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19장 28절에는 성경 시편 69편 21절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19장 36절에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구약 성경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만, 원문적인 해석을 보면은 여호와 그 이름은 되게 하는 분이다. 하야라고 하는 되게 하다의 사역형 동사라고 합니다. 되게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죠. 여호와, 되게 하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는 여호와는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이름 여호와라.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자세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다.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는 분이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모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호와에서 나와 있는 여호와는 구원이라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 여호수아가 이름이 바뀌어서 예수아, 헬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예수아가 헬라 말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풀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와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죠, 이름이.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을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예수님 자신의 이름 예수,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장에는 인류가 만날 가장 큰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더 큰 표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내 20장이 그렇습니다. 가장 큰 표적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온전하게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가장 큰 표적인데,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크고 작은 표적들을 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7가지 표적이 등장한다. 적어도 11장까지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사이에 7번의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돌이켜 본다면 2장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표적은 4장 54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서 만나지 않고 내 아들이 이제 신하의 아들이 병이 고쳐졌다라는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이시는 거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표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집이죠. 벳,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죠. 은혜, 사랑, 헤세드. 벳 헤세드인데 베데스다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그 중에서 가장 아마 오래된 병자일 거고 가장 가능성이 없는 병자일 겁니다. 그분을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 표적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오병,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 남자들 기준으로 먹이신 사건. 그것이 바로 6월절 생명의 떡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6장에 또 하나 있죠. 그 행사,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신 다음에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인간 기준으로 볼 때는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죠. 우리들이 볼 땐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그걸 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실로암 사건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했을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7번째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가장 큰 표적, 그 외에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7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내에서만 제가 번호를 붙여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8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특징을 제가 지금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장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저는 워낙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부활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번역상에 또는 전통에 의한 해석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오해 속에 있는 것을 한 가지 본래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들을 적용해 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이라는 게 이 보편적으로 안식일이라는 게 유대 사람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각으로 따지면 썬데이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웠던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이 헬라 말로 공관복음 똑같습니다. 공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오해가 있습니다. 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안식일들 후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좀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럴까라고 의아해하고 또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인자가, 요나가 밤낮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그것이 아무렇게나, 그거는 이런 의미로 그냥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약속하신 걸 어기는 적이 없습니다. 하신 말씀을 곧 변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되게 하는 분이다,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간복음에 틀림없이 요나가 밤낮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 72시간입니다. 밤과 낮, 밤과 낮, 밤과 낮 72시간 동안 땅속에 계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전통, 선입관 때문에 그냥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48시간도 안 돼서 부활하신 걸로 우리가 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이 성경을 처음에 접했을 때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근데 이 안식일들이라는 복수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7일 가운데 맨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반드시 하루가 안식일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식을 지킨다고 합니다. 토요일이죠.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정규적인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그 다음 날이 무슨 안식이냐면 무교절 큰 안식일입니다. 주중에 있었던 거예요. 주중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큰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명절에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6월절,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 이 무교절 전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십니다. 수요일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수요일 날 12시부터 3시까지 하나님과 결별하는 시간이 있죠. 깜깜해지죠. 세상이 어두워지고 3시 이후에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아마 그 장례 절차를 거쳐서 무덤에 6시 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 6시 전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시 지나면 그 다음 날로 날이 기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요일이 시작되는 거죠. 수요일이 끝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 24시간을 더하면 목요일 오후 6시, 목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금요일 오후 6시, 그럼 24시간, 48시간 지나간 겁니다. 금요일 오후 6시에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72시간입니다. 그거 지나고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겁니다.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공강복음에 다 이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안식일 후라고 되어 있는데 다 복수입니다. 안식일들 후입니다. 그리고 이 향품을 사러 간 여인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향품을 사다가 무교절 지난 다음에 보통 날, 그러니까 무교절 안식 후에 그 다음날 향품을 사다가 놓고 다시 정규 안식일 지나서 가니까 예수님이 옮겨진 겁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만 믿음이 없죠. 내가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이 갈릴리에서 따라온 그 생모 마리아도 그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향품을 믿음이 있었다면, 저분은 죽고 부활할 거라는 걸 알았다면 향품을 미리 준비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따라다녔다는 것, 그런 걸 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죠.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믿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일러주니까 가서 정말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래도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죠. 여기 달려간 제자가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는 걸 봐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요나의 표적과 같이 땅 속에 72시간 있다가 부활하신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금요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성금요일을 섬겼습니까? 거룩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 해서 다들 뭐 그날만큼이라도 금식을 하고 경건하게 살자, 그런 믿음, 또 그러한 그 믿음의 행동들이 권장이 되고 또 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푼다고 하면은 안식일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발견한다면 이게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고,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요나와 같이 땅속에 밤낮 3일간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응해야 되니까, 성경을 응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신 말씀인데 틀림없이 그것을 지키신 예수님을 우리는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금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이런 오해를 이제는 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교리나 전통이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무겁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신앙의 선배고 신학자고 교리를 만든 사람들, 그들이 더 훌륭해. 그렇게 믿는다면 그걸 그냥 고집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의 논리를 어떻게 번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곤란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또 이 생각, 제가 이것을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들은 후에도 아마 반신반의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오해가 풀어져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를 만난 다음에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제 영의 몸을 입고 이제 오셨습니다. 영의 몸을 입고, 이제 혼의 몸, 육체에 담긴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그거를 20장에도 또 공관복음에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동산직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다니고 가까이 모셨던 예수님인데,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세요. 보면은 이 서 있었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1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절에 이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몸이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영체라고 그러죠, 영체.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못 알아봐요. 그래서 19절에는 문을 닫았는데 모인 곳의 문들을 아주 뭐 겁에 질려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 생각 속으로는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자들끼리 있는데.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닫힌 문을 누가 열어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의 몸은 시공을 초월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오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꼭 정말 평강이 있어야 된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문 잠그고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20장에서 보면 3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평화 아닙니까? 정말 저는 신앙을 갖기 전에 참 현실 환경에 얽매여 가지고 그 몰려오는 두려움과 공포 그런 걸 겪으면서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이제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도 정말 세상 속에 있는 가운데 참 평안이 없는 것도 모르고 어쨌든 막연하게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만났습니다. 세상에 없는 평화를.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복음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압니다. 이 제자들도 그때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이때 사도들 제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기를 너희는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에 잠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오순절 그때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가 원문 좀 아시는 분한테 전해 들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다. 숨을 자연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영체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숨을 쉬는 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음식도 먹고 그렇잖아요. 식사도 하시고 숨도 쉬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숨을 쉬신 거예요. 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셨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과거형 명령입니다. 과거형 명령, 미래형 명령 두 가지뿐이라는데 한 번만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현재형 명령이다 그러면 계속 성령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거형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또 성령에 잠기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라고 그리고 믿음의 신실해지라고 주신 말씀을 인간 논리로 또는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신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그것이 올바로 풀어진다면 그것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신 때 그 장면, 심판 장면을 소개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중반 이후의 말씀인데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는데 그때 양과 염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들에게는 내가 굶주렸을 때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참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오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뭐 이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들에게는 그걸 했다고 하고 그 양들이 질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것이고 그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옆에 배석해 있는 형제가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앉아 있을 때 그 사도들이 배석 판사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키면서 이 내 형제, 이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도들을 우리가 대접한 게 뭘까요? 성도들을 재판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신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느냐 그겁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게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을 대우를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세세하게 다 살펴보고 주목하고 그걸 지킨 자들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 논리로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72시간 무덤 속에 있다 나오신 분을 48시간도 안 돼서 나오신 분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러면 사도들을 대접한 겁니까?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오해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령을 받아라. 물론 그걸 그때 주셨나 보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니 몇 날이 못 돼서 너희 성령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이런 현상, 이런 전통을 갖게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다른 걸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통적인 의식, 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 씻는 것, 물 세례와 연관해서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해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 받는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항상 그러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수가 네 배에서 흘러넘치도록. 그냥 마시는 겁니다. 부어주는 걸 마시는 게 성령인데 그것을 각각 하나의 성령을 각자에게 받아서
있는 게 성령 받는 걸로 오해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성령 받는 것과 성령에 잠기는 것이 성경에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같은 말인데 그걸 구분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을 그날 제자들에게는 성령 하나씩 떼어진 걸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의 역사하는,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함께 마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을 마시는 건데, 그래서 성령에 잠기고 그리고 한 덩이 떡이 되는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짚어보면 사도들이 완전히 성령에 잠겨서 한 덩이 떡이 돼서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제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오순절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무교절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오순절을 성취하시는 장면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 강림 아닙니까? 맥주절, 구약의 맥주절이고 칠칠절인데 그날 떡 두 덩이 떡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소제에는 누룩을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룩을 넣는 소제.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데 누룩이 담긴 떡으로 제사를 바치라고 한 제사가 유일하게 오순절 요제입니다. 왜 누룩이 들어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성령의 그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한 덩이 떡이 되고 성도들이 또 한 덩이 떡이 되지만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너희가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안에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룩이 있는데 그 끊임없이 이게 내보내고 버리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아주 깨끗하고 누룩 없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누룩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누룩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누룩을 빼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룩이 빠져나간 자리는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덩이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생각하신다면 신약 성경을 대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잘못 번역된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이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오순절 제사를 완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 제사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 구약에는 이제 소재, 가루가 된 가루로 만든 떡을 드렸지만은 그날은 사도들이 성령에 잠겨서 한 덩이 떡이 되는 겁니다. 떡 두 덩이를 드리게 돼 있어요. 맥주절, 그 오순절 제사에. 한 덩이 떡은 이 성도들이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특정 짓는다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성령에 잠깁니다. 그들이 한 덩이 떡이 돼서 두 덩이 떡이 그날 흔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붙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17절에 보면 20장 17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내 형제들에게 처음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죠. 11제자일 겁니다. 이게 형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맏아들에 대한 설교를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여태 계시면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로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합법적인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해하고 있죠. 독생자 예수예요. 독생자 예수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로 그 언어의 어떤 이 능력에 의해서, 그 영향력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은 언제나 독생자예요. 찬송가도 너무나 많아요. 독생자 예수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찬송가들이. 지금은 예수님은 맏아들 장자십니다. 독생자로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동생들로 편입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인간 교훈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붙어 있는 사도들이 주신 신약 성경, 이 성경은 온전한데 이 속에 누룩이 또덕또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20장의 제목을 가장 큰 표적이 있었던 그날 있었던 그 오해들을 푸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표적이 있었던 날의 오해 풀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 믿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창조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주예요, 주. 그리고 그걸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믿음도 자기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또 우리 소망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그게 교회에게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신 것, 그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인데 우리가 잘 준비하라고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이 세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오해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또 풀어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올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며 참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